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온천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2월 27일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를 축복하시며 또 미진한 부분들이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는 분야의 마지막 그 네 번째 큰 주제로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의 승리와 인내라는 부분입니다. 승리하는 믿음과 인내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금주 내내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들을 다시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에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2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중에서 오늘 서론적인 말씀으로서 신앙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승리의 믿음과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의 눈은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악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시기만 하십니까? 이 말씀의 배경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각종 못된 짓을 하고 많은 사람을 괴롭혔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는데 왜 그 패역을 보면서 저러한 악한 자들을 보면서 그냥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고 다 못살게 굴고 죽이는데 왜 그냥 두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백성은 아시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착한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겠죠. 아마 상대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신앙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우리들은 여러 가지 대답을 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내부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총과 은혜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하박국이나 또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비극입니다.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가라는 거죠. 이건 가장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승승장구하며 잘 살아가는가. 이 시편 기자가 또한 토로한 내용이기도 하죠. 왜 악인은 미꾸라지 새끼처럼 잘 빠져나가서 벌도 받지 않고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잘 사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고 곧게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몰려 나가고 또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진정한 축복과 은혜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선한 사람들에게 닥치는 비극,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특히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비극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뭘.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주위 사람들이 조롱을 하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조롱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는 그 믿음과 또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 속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것들 가운데서 받게 된 혼란 또는 배신감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 오늘 계속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분야와 함께 승리하는 믿음도 있지만은 인내하는 믿음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헤롯 왕이 야고보, 요한의 형제인 그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는 잡아서 감옥에 가둔 사건이었습니다. 자, 한 사람은 금방 바로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바로 그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 즉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던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그 그물을 깃던 것을 멈춰두고 배와 가족 아버지를 남겨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형제들 중에서 바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거죠. 근데 그때도 이제 헤롯 왕이 유대 사람들에게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4명으로 짠 경비병 4팩에 맞춰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지나면은 백성 앞에 그들을 끌어내서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갇혔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12장에 보면 정말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도망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왜 야고보의 순교는 그냥 두셨는가? 야고보는 죽게 해놓으셨고 왜 베드로는 그냥 살려두시는가? 그리고 나중에 알다시피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하죠. 또 의문이 생기죠. 왜 이때 하나님은 안 살려주셨나? 헤롯 왕에 붙잡혔을 때는 살려줬는데 네로 황제 앞에서는 왜 죽임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나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야들이 참 많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그것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굳이 이해하려고 하고 굳이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신앙이 이상한 데로 가고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모르는 분야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깨닫고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믿음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생활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닥치고 또 비극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귀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서 이 모든 것을 이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총을 가르쳐 주셨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근거 없고나 없게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섬기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여 은총으로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섬김은 믿음으로써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극복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